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결코 이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도 세상의 고차원적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38절부터 설명되고 있는 동해보보법에 대한 이해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대전제하에 무조건 받아주고 당하라는 용서와 관용과 포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내용들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 역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강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님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도 이웃의 요구에 후하게 베풀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이웃의 필요에 분에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내용의 예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일반적인 죄인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십리를 동행하라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도 역시 십자가의 역사로 성취된 예수님의 구속에 다 포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선의와 도덕적 관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적인 면에서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요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굴레,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십리를 가라는 말입니다. 실은 오리로 번역된 말은 천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 뜻, 계획을 말합니다.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십리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율법의 상대적인 개념인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42절에 구한다는 말도 채권자로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죄인들이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에 대한 소망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언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적인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것,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이며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율법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시편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편 등을 조합하여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도 자기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나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관용과 용서는 율법에서 계속 지시하셨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며 제시하시는 내용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지금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지금의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사랑이며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는데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볼 때 신자들도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까? 점점 서로를 미워하며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만 살겠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지만 정말 특별한 소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명령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늘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45절에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는 먼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리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산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를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되묻습니다. 이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율법사는 정답을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대답합니다. 칭찬을 받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대로 보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여 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고 맡기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율법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당연히 강도 만난 자에게 있습니다. 율법사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은 것이죠. 지금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할 사람을 물었는데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강도 만난 자이며 따라서 너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사랑을 한다고? 아니야, 너는 거의 죽은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는 착각을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자비의 베품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율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살림을 받고 궁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죽은 자였지만 긍휼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그래서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만임을 고백하며 그것만이 자랑거리인 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유하고 이러한 은혜를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질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